할렐루야. 예,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괜찮아, 잘 될 겁니다. 예, 또 한 번 더 할까요? 다 좋아질 겁니다. 예, 그렇게 믿으면 활짝 웃으면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급 효과예요. 파급 효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죠. 근데 미국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을 하나 떨어뜨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8월 9일 날 또 나가사키에 또 하나의 원폭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본의 천황은 항복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항복을 했냐면 그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질 때 그때 그러니까 1945년 8월 9일 날 소련이 선전포고를 해요. 내가 너희를 내일 치겠다. 그 소련의 선전포고를 듣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해요. 그러면 그 소련의 일본을 선전포고하는 배경이 뭐냐? 그게 1945년도에 얄타 회담이라는 게 있어요. 얄타 회담. 이제 이 회담은 미국하고 영국하고 소련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때가 2차 대전 때 독일이 무너지고 히틀러가 무너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일본 전쟁도 끝내야 되는데 미국이 딱 볼 때 일본 전쟁을 끝날 수 있는 방법은 소련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그래서 소련에게 이런 시베리아하고 몇 군데를 너희가 이 전쟁을 끝내면 너희 땅을 인정해 주겠다는 어떤 거래가 있어요. 그리고 났는데 왜 소련이 그 일본을 공격한다고 하자 천황이 이 항복을 했냐면 일본은 반대로 이 소련을 통해서 이미 이제 전쟁은 대세가 기울었죠. 그러니까 소련한테 네가 중간 역할을 해서 전쟁을 끝나는 대신에 만주, 조선 일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헤게모니를 좀 네가 중간에 역할을 해줘라. 그래서 일본은 전쟁 마무리하는 역할을 소련에게 부탁을 하려고 한 건데 미국은 이미 소련에게 이 전쟁 끝내면 니네 나라 이거 줄게 미리 얄타 회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마무리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소련이 필요했는데 소련이 니네 공격한다 이러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항복은 얄타 회담의 그 파급 효과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급 효과예요. 파급 효과.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엄청난 원폭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황은 항복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얄타 회담의 파급 효과로 항복이 온 거예요. 작년에 그 9월부터 11월까지 그 우리나라의 꿀벌이 죽은 마리가 100억 마리예요. 뭐 어디로 날아갔는지 괴사를 했는지 100억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올 들어서도 지금 16억 정도 꿀벌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꿀벌이 사라진다고 우리 삶에 무슨 지장이 있느냐? 꿀벌이 사라진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그 과일, 채소는요, 암술에 꿀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을 묻혀와서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꿀벌이 없으니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가수 농가에 보면
그 수정이 잘 되라고 꿀벌하는 양봉업자한테 꿀벌통을 임대해서 몇 개 갖다 놔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포도나 복숭아밭에 꿀벌통이 있으면 얘네가 웽 가서 다른 수술에 묻혀서 또 암술에 옮기고,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그런데 올 들어 이게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그 보통은 꿀벌 한 통 갖다 놓는데 한 5만 원, 6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꿀벌 한 통 갖다 놓는데 10만 원인데 그나마 그 꿀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100억 마리면 우리나라의 양봉 그 업으로 먹고 사는 가구가 12,000 가구인데 100억 마리면 꿀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꿀벌 통이 50만 개가 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억대를 얘기하니까 나와 괴리감이 있는가. 어쨌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꿀벌이 못 옮겨주는 그 수술을 어떻게 약재를 타가지고 윙 돌아가는 청소하는 그걸 뭐라 그러지? 터는 거, 터는 거. 털이개처럼 생긴 거를 액을 보내가지고 그 복숭아 그 꽃에 살짝 묻히더라고요. 인공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급 효과인데, 꿀벌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그냥 꿀벌이 없어졌네. 그 양봉업자 12,000 가구만 힘든 게 아니라 생태계가 바뀌고 있어요. 파급 효과.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파급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 파급 효과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경제 활동이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하면 담배를 내가 피면 담배를 한번 잡아보지도 않은 가족들이 간접 흡연을 했듯이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상관없던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거를 파급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갑자기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탑을 높이 쌓기를 해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우리 탑을 높이 쌓아서 어디든지 이 탑을 보고 흩어짐을 면하자.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보자. 이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혼란케 했어요. 이때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말로 벽돌 좀 올려 그랬더니 밑에서 못 알아듣고 시멘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영어권 이렇게 또 불어권 이렇게 언어가 혼란이 오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바벨탑의 파급 효과는 뭐냐? 이 조상들이 바벨탑을 쌓는 바람에 우리 애들이 영어도 공부하고 불어도 공부하고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그게 파급 효과라는 거예요. 파급 효과. 가슴 아픈 파급 효과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역대상 21장이에요. 1절에 보면 역대상 21장 1절에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전쟁하면 이기게 하고 뭘 하든 잘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감사하면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도대체 우리나라 백성이 몇 명일까? 그리고 그 백성 중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정예 요원은 몇 명일까? 이거를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귀가 충동을 했지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제 교만해지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누리는 게 얼만가 자기만의 그 교만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여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때 선지자가
그 다윗을 섬긴 선지자가 셋인데 이사야도 있고, 근데 이때는 갓 선지자였어요. 갓 선지자도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다윗이 사단에게 충동질을 받으니까 이게 충동질을 받으면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 갓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파급 효과가 있는데 너 이거 하나님의 벌 중에 세 가지를 택해라. 응? 너의 백성, 이 백성에게 엄청난 가뭄, 흉년이 올 것이다. 첫째. 두 번째, 네가 적군들에게 3개월 동안 미친놈처럼 쫓길 것이다. 둘째. 셋째, 7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다. 너 이 중에 택해라.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자기가 막 쫓기는 거는 두려우니까 전염병을 택한 거예요. 결국 아무 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것 때문에 파급 효과로 7만 명이 죽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어요. 이 여리고는 이중 성벽인데 바깥은 경사가 져서 이렇게 역으로 경사가 져서 군사들이 오를 수 없는 난공불락 요새고 안벽은 3m나 두꺼운 그 당시에 무슨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는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을 점령했어요. 이때 여리고를 삥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20만 명이에요.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한 2-3천 명이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다 움직일 거 뭐 있어요? 그래서 3천 명만 가요. 너무 작으니까 20만 명이 둘러섰고 3천 명. 근데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그리고 36명이 죽어요. 그리고 도망와요. 이때 여호수아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남들에게 내세울 게 없어도 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5절 보세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지금 36명이 죽은 것은 왜냐하면 이 견고한 여리고 성도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36명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고 그래? 그 네 멋대로 해. 여러분 이게 제일 두렵지 않아요? 내가 돈 잃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돈 회복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내가 하는 일에 동의를 안 해. 그래? 네 고집대로 살래? 그럼 너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6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여호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범죄하였다. 너희가 나에게 범죄하였다. 그럼 뭘 범죄했습니까? 그랬더니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뭘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6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8절. 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을 섬겼던 것이니까 금이든 은이든 너희는 무엇이든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시작.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손대지 말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과 가축은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를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 뭘 범죄했냐?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고 내가 신할산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금과 50세겔의 은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내가 챙겨서 감추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아간과 아간 집안 식구들을 다 끌고 나와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그런 욕심,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아간 하나의 파급 효과가 36명이 죽고 그리고 아간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돌로 맞아 죽어요. 인생은 파급 효과가 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파급 효과가 있을 건데 내가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돈을 어디다 쓸까 이거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있을 건데 그래서 저 자신이 진짜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던 내가 돈을 어떻게 쓰던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리고 너는 돈을 어떻게 쓰냐? 길 목사야. 그리고 너는 가족들에게 요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냐? 이렇게 왜냐하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 나는 뭐 불편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파급 효과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지금 또 암에 걸려서 힘든데 파급 효과가 너무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늦지는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파급 효과를 생각하자. 그래서 영화를 보면 항상 영웅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죠. 임영웅이가 서울 FC 시축 한번 했어요. 공 한번 찼어요. 노래 2곡하고. 근데 그 축구 우리 K리그 축구 결승에도 많이 올 때 25,000명 모이는데 임영웅이 공 한번 차는데 몇 명이 왔냐? 46,000명이 왔어요. 그게 파급 효과예요. 우리도 정말 사람들을 살게 하고 힘내게 하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정신 차리게 하고 이런 선한 파급 효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세 가지. 첫째, 그 구단에서 그 서울 FC에서 임영웅이잖아요. 고액을 얘기했어요. 1억 이상을 수고했다고 드리는데 안 받겠다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게임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마십시다. 왜? 그 40, 50대 아줌마들이 축구 좋아하겠어요. 영웅이 노래 끝나면 우르르 나가면 얼마나 볼상사나워. 그랬더니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쓰레기를 가져오자. 그래서 막 인터넷에 사진이 다 떠요.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하고 지나간 것처럼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영웅했다. 요새 막 그렇게 타이틀이 딱 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의 파급 효과가,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 한 사람이 미치광이 짓을 하니까 전 세계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5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영웅은 파급 효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삼국지를 3번 읽으면 어떤 일을 해도 앞설 수 있다 그래서 또 순진에게 읽었잖아요. 또 근데 보면 지금 공격을 해야 된다고 막 그 왕들이 결정을 할 때 뭐 조조나 이런 애들이 딱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공격하는 거와 기다리는 거의 파급 효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김연경이가 올 시즌에 이제 흥국생명에서 뛰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결승전에서 준우승하긴 했지만, 근데 보통 그 여자 배구는 셀러리 캡이라고 한 구단에서 선수에게 연봉을 주는 상한선이 있어요. 20억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이렇게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후보들 보면, 나는 운동선수 막 손흥민은 막 일주일에 10억씩 벌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많이 버는 줄 알았더니 배구 선수 중에 좀 이렇게 후보들은 연봉이 한 5천, 6천 밖에 안 되더라고. 그리고 조금 잘하면 한 1억 5천 정도 그렇게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셀러리 캡이라는 게 그 돈을 넘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김연경은 얼마 받느냐? 7억을 받고 왔어요. 그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터키 이런 데 갈 때는 몇십억 받았어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7억을 주면서도 흥국생명에서 아깝지 않다 한 이유가 뭐냐면 김연경 이름의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연일 관중이 꽉꽉 들어차는 거예요. 파급 효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나는 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을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이 설교의 결론으로, 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회의를 진행할 때 어떤 말을 하냐? 너는 하나님 주신 돈을 어떻게 쓰냐? 너는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이것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선한 파급 효과로 목사가 회개하고 변화되면 여러분이 먼저 행복할 거고 우리 가족도 행복할 거고,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의 결정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아멘. 부모가 집에서 감사만 해요. 감사. 그랬을 때 우리 자녀에게 가는 파급 효과는 이 아이가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맨날 싸우고 불평만 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오는 파급 효과는 부정적인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연애를 해도 이 남자 믿을 수 있나 그러고 계속 부정적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나는 주로 어떤 말을 하나, 돈은 어떻게 쓰나, 어떤 영향을 주나, 그래서 우리의 파급 효과가 선한 파급 효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어요.